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하여 옆으로 성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며 밖으로 나아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워싱턴 사귐의 교회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저널 인터뷰에서는 워싱턴 사귐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이슈 문제로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분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감리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 한인 목회자들, 특별히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또 갈 길을 찾는 그런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는데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같이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신학생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해서 왔는데 또 그 기간에 집회를 또 계획해서 집회와 신학생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지는 확신 중에 하나가 교회 목회로 부름받았다고 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커리어를 신학대학에서 끝내지는 않을 거다. 내가 교수 되고 싶어서 신학 공부한 것이 아니라 목회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목회 현장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오게 됐죠. 저는 제 마음에 한 목회자로서 혹은 신학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그래도 좀 본질에 가까운 교회, 교회다움에 있어서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교회다움에 있어서 그래도 본질에 많이 가까운 교회, 그런 교회를 이 땅에 갖고 보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 땅에 구체적인 교회를 하나 가꾸는 것이 훌륭한 그런 신학 서적 몇 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20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열매가 바라는 만큼 되었느냐 그렇게 이 땅의 어떤 결과물을 놓고 내가 충분히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 교회다워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닐까. 내가 이런 결과도 냈고 저런 결과도 냈다는 것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교우들과 함께 좀 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게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워싱턴 DC 에리아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워싱턴 한인교회, 1951년에 한국전쟁 당시에 시작된 교회지요. 그 교회에 2005년에 부임했는데 교회 건물을 더 늘릴 수는 없고 교인들은 많고 해서 건강한 교회를 멀지 않은 곳에 지교회를 내자 해서 2007년에 지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거기에 담당 목회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키워서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낳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시켜서 하나의 교회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았습니다. 계속 조금 성장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고 성장하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 9년 후에
본 교회에서 이거 실패를 선언하고 클로즈하자 이런 상황에 갔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중에 그렇게 9년 동안 교인들이 많은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했고 또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는데 그거를 그냥 닫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거기서 9년 그 처음 개척 멤버로 나가서 거기서 9년 동안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보고 우리 이제 끝났으니 알아서 흩어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감독님에게 저를 파송해 달라 이제 그렇게 막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교회 담임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제가 큰 교회에서는 이미 흘러오던 전통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바꾸면서 제가 그곳에 부임했을 때 한 3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그분들과 다시 10주 동안 교회란 뭔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 방향을 정하게 됐죠. 그래서 직분제도도 하지 않기로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교회다운 그런 것을 정해서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뭐 교회라고 하는 게 내가 꼭 어떤 심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고를 수는 없는 거고 문은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와서 교회가 되고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딱 그 모습대로 나갈 수는 없고 또 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주인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열어놓고 그렇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 그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새 교회 나가서 8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감사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뭐 수가 얼마가 불어났다 뭐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교회됨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느끼지요. 그러나 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살아있는 뭐 정치는 생물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가 생물이에요. 교회는 물건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바디를 이룬 거기 때문에 우리 몸처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꿈꾸는 대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감사함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귐이 인생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귐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남녀 간의 사귐 그런 좀 가벼운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사귐의 교회라는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사귐의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그래서 왜 웃느냐고 그랬더니 무슨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가 뭐냐고 너 누구 사귀러 나가냐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이제 Church of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운명을 같이 하는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사귐, 서로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이 다 뿌리가 같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live, love, 그 뿌리가 같다고 하고요. 사랑이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인간은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사귐을 인간 존재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와의 사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귐이 그리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사귐의 존재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사귐, 서로 어울려서 서로 깊은 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존재 방식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린 것도 이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 인격적인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런 인격적인 사귐을 회복할 때 인간됨도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그런 사귐 속에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기도의 초점인 거고, 교회의 본질도 성도 간의 깊은 사귐인 거고, 그래서 저는 사귐을 제 삶과 신앙의 키워드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성서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사귐의 기도라는 말로 이제 그 타이틀을 책이 되다 보니까 마치 기도는 사귐이다 하는 정의가 제가 시작한 것 같은데, 기독교 그 영성가들의 글을 보면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다 하는 그 얘기는 이미 수많은 영성가들이 과거에 한 얘기인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사귐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귐의 의미를 좀 이렇게 구체화한 것이 아마 제가 한 공헌이라 하면 공헌이라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above all, through all, in all,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계시고, 이것을 초월해서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힘써야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영성이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영성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Through all. 우리의 조직,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 국가, 이 모든 존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해서 일하는 것, 그거는 영성생활과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성생활과 내 사회생활이 분리돼서는 안 되고, 만일에 그게 분리되었다면 그 영성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매일 기도하며 묵상하며 내가 사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하는 것은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저는 그것을 이제 이건 종말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힘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할 수는 없다. 그건 아주 작은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애를 쓴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완성되는 것은 그 파루시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hrough all, in all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above all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개인 영성 생활도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내가 완전해질 수 없는 건데 그것처럼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악은 남아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걸 견뎌야 하는 거고 그것이 다 완전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매일 같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매일 블로그에 그 성경 진도에 따라서 해설과 묵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도를 짜는데 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30대 후반에 영적인 어둠을 겪었을 때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큰 그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처럼 그런 영적인 침체와 어둠을 겪는 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두 번 그 반복하고 나니까 그것을 읽었던 분들 가운데 출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그래서 시편은 제가 또 가장 성경 66권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시편을 두 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걸 매일 읽었던 분들이 책으로 내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편 1편부터 150편에 대해서 매 시편 그 내용을 해설하고 그리고 그 밑에 묵상을 단 그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좌뇌 우뇌 그런 얘기 하는데 시편 해설은 좀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각 시편의 내용에 대한 해설이고 이해하도록 돕는 해설이고 묵상은 좀 더 운회적인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렉시오 디비나가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을 거라 같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지난 50년에서 70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되고 많이 또 토론이 되고 또 많은 그런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죠. 그러면서 반세기 넘게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진지한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그동안 씨름해 왔어요. 씨름해 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두부모 자르듯 이렇게 혹은 흑백 논리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레이 에리아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는 남을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을 종합해서 잠정적인 포지션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에 서겠다 하고 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입장에 선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두부못 자르듯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를 수 있는, 분명하게 선과 악으로 자를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인간 생활 중에 많지 않아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살인의 문제만 해도 살인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얽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살인의 문제는 상당히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이 동성애 문제도 과거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0년, 70년 동안의 많은 연구의 결과로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다. 그리고 파인 라인을 걷지만 그것에서 넘어가는 그것에 이렇게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나는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거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 괜찮아요.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내 입장에 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다른 입장에서 함께 가도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건 옳지 않다 하고 떠나는 것, 거기에는 동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그런 성소수자들 중에 성적인 그런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게 태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라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금을 거서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성소수자 성적 지향의 문제로 또 성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을 여럿을 만났거든요. 최근에도 저희 지방에 사는 어느 부인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성정체성 문제로 어려워합니다. 내 아이를 좀 데리고 나가면 괜찮겠느냐. 그래서 나도 경험이 있고 우리 사역자도 과거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그래도 좀 도움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 저한테 보낸 메시지가, 혹시 내 아이의 이 사실이 드러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고 그냥 UMC에 남아 있기를 잘했다. 만약에 내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UMC를 떠났다면 그분은 저한테 그런 메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태도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에 서고, 그리고 나와 다른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배우고 공부하고 자신의 그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넓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현재 목회자들이 교회 혹은 목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교회, 그 목회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상 전에 없던 패러다임입니다. 도시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거대 교회가 되고 메가처치가 되고,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이것은 과거에는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회자들은 다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큰 교회를 일구고 부흥을 일구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울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혹은 고린도시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퍼센트는 0.00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고요. 목회와 교회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 메가처치 패러다임, 이게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박해와 이런 걸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지난 2000년으로 따지면 적어도 190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난 50년, 지난 100년 사이에 이게 변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절대로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교회가 이 상업주의적인 그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가처치 그 패러다임을 버리고 그 천막교회, 그 유랑 전도자로서의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다시 시작한다면, 작은 교회 깃발을 꽂을 때마다 교회가 쑥쑥 성장하던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전도자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생활이나 삶의 상황에 큰 어려움인 것은 아는데 절대로 절망하고 혹은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더 유리한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국의 건축 문제의 전문가인 유현준 교수라고, 그분의 그 영상을 가끔 보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그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의 교회 건물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는 건축가로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상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부흥되면 이제 큰 교회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런데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커져가지고 독립교회를 가지면 더 이상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겨우 상가교회야 하면서 상가교회로서부터 빨리 빠져나갈 걸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건축가로서 그 얘기를 하면서 상가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난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접촉점. 근데 그게 이제 대형 교회가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가로서 이분이 제안하는 건 어떻게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이고, 불리하다고 하는 조건이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교회의 본질로 볼 때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에 좀 더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저 목사님 수락하시겠습니까? 네. 피스.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이름 3개 이상 되기. 자,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왠지 준비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을 안다. 자, 3가지. 큐. 핑클.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